저주를 받아도 그렇고 또 2월이 되면 추리고 또 구정이 지나고 나면 이 땅에도 큰 지각이 변동이 된다. 그래서 이 땅 속으로부터 벌써 아마 그 기운이 다르대요. 우리 오늘 조금 춥지만은 하나님의 큰 기운이 우리 성도들 안에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세계의 수많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도 이 미전도 종교국들 이런 국가들이 예수께 돌아오도록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보니까 필리핀에 50대 한국인 목사님이 피살을 당하셨더라. 숨겨져. 근데 이름 없이 또 없이 복음 위에 예수 위에 한국 땅을 버리고 고국의 자녀들을 두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게 보면 이런 분들 때문에 참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있는데 그렇게 많이 지금 부흥을 일으키고 있어요. 얼마 전에만 해도 한 50명, 60명 되더니만 지금은 200~300명 정도 그렇게 많이 아이들이 몰려온대요. 그래서 캄보디아 전역에 그리고 그 시골 마을에 또 컴퓨터를 들여놓고 아이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가르쳐주고 또 성경학교를 하고 겨울 성경학교를 하고 또 캠프를 하고 그래서 그냥 애들이 그냥 그렇게 밀려오고 하여튼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으로 흡족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예수님 시대 때도 헤롯도 예수님을 찾았고 빌라도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수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장로도 회당장도 아이도 어른도 세리도 창기도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버려진 자들도 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히려 흠이나 잡고 키나 뜯고 그리고 과소평가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개인적인 신앙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들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이라도 신앙의 군중, 신앙의 유행, 신앙의 사람들로 그렇게 전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먹고 배부를 때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병이 낫고 기적을 만나고 능력을 받을 때는 호산나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구나 하고 저들은 기뻐했습니다. 또 벳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5,000명이나 남고 12강 5,000명이나 배불리 먹고 12강들이나 남는 그런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다 보니까 저들의 마음은 흐뭇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먹는 문제 해결되면 뭔 걱정입니까? 세계적인 모든 문제도 다 먹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따뜻함의 문제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참 끝없이 오르고 있는 저 기름값 그리고 가스값, 그 가스의 피해를 지금 우리는 시각하고 이 혹독한 겨울을 지금 견뎌내고 있는 현실을 우리 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유럽 나라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 따뜻함의 문제. 그래서 추워서 또 보일러를 틀지 못해서 또 한두 시간 틀고 나서 하루 종일 켜둬야 하는 그런 현실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질병의 문제, 소경이 눈이 밝고 안면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또 불치의 병이 낫고 문둥병이 깨끗한 것 같고 또 38년 동안 누워있는 자가 일어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소경을 누가 고칩니까? 근데 여러분 소경이 물이 맑아질까? 여러분 산 사람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죽은 자를 고칩니까? 근데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고 있어요. 오늘 이 해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디 오셨다 그랬어요. 이런 사후 약방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해당장이 아니라 땅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러니 반가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죽음은 끝이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죽음 후에 부활을 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역사를 하십니다. 그 작은 유대 땅에서 경상도 경상남도만한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은 여러분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흥분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파도 걱정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아파도 걱정이 없습니다. 부채의 병도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저들은 이제 예수를 통해서 흠뻑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되어서 예수를 향해 물밀듯이 몰려오고, 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를 만납니다. 표적의 예수, 기적의 예수, 능력의 예수, 먹는 문제의 예수, 또 이물을 먹으면 목마르지만 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야곱의 우물 곁에서 물을 기르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런 물을 주었습니다. 이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너희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도 주었지만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물도 주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안과 밖으로 올 세팅된 것처럼 정말로 퍼펙트한 예수님의 이 큰 역사가 지금 여러분 한 작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부터 그리고 여러분 온 유대 땅에 가버나움에 가나에 할 것 없이 온 동리마다 여러분 예수로 여러분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군중이 되어진 것. 여러분, 제가 오늘 주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 따라 군중이 되어가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메시아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다수 따라 군중 따라 세월 따라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 여건 따라 그렇게 여러분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쇼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수많은 말씀의 이 달콤한 말씀 중에 보면 십자가의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능력자니까. 여러분, 왜 자꾸 십자가 얘기를 하시나?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왜 그러시나? 또 나를 따르는 자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이구, 십자가를 왜 지라 그러나?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신앙에서 하나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들어올 겁니다. 왜 목사님이 더 좋은 설교 CTS나 극동방송이나 모든 제들이는 전부 다가 좋은 말씀 하는데 왜 십자가를 얘기하냐? 그러니까 무리와 군중들이나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들이 더 열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에게 점점 더 푸시하면 예수는 더 하늘의 능력을 행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만났는데 이제는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헤롯에 의해서, 유대인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뒤에 예수가 여러분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군중을 이용하여 예수를 여러분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때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는 데 동원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바라바는 나가지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리는, 군중은, 다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대세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또 신앙을 여러분 대세적인 신앙으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앙을 능력 위주적인 신앙으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능력 없네. 기도도 능력 없네. 말씀도 능력 없네. 뭐 찬양도 능력 없네. 예수 믿는데 뭐 능력 없네. 여러분, 진짜 참 능력은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점점 이제 목회자로 조금씩 익어가니까 더 실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다. 이게 띄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 없는 신앙이 있고 십자가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버리는 신앙이 있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날이면 날마다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거는 긍정하시죠? 십자가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가 있을 때도 예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병들었을 때도 예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까? 그게 맞아야 됩니다. 아픔이 있을 때도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고통이 있을 때도 예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예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잘 될 때도 예수님께 도움을 받는 게 맞죠?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를 저주로 생각합니다. 실패했네. 망했다며. 아이고 그러다가 저 밑에 떨어졌다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떨어진 예수님께 몰려드는 거 봤습니까?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하는 우리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십자가를 질 때는 다 등 돌립니다. 그 불똥 튈까봐 다 등 돌립니다. 그리고 묵묵히 말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믿음으로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서 하고 주님의 십자가 굳게 붙잡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가 여러분 십자가 지시고 가셨을 때는 저들이 하나같이 대세의 신앙을 따르더라고요. 그러니 헤롯을 대제사장을 무리들을 그래서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들이 아우성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채찍질하여 십자가를 지고 저들이 빌라도는 세숫대에 손을 씻고 그리고 예수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도움이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도움을 받는 신앙인이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될 때 도움 받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어려울 때, 고난이 왔을 때, 역경이 왔을 때, 갈등이 생길 때, 범민이 왔을 때, 홀로 남을 때, 아무도 지지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는 주님밖에 없는 줄 알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 거기에 승리의 길이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이런 분들은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2024년도에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교회, 믿음으로 일어나는 성도들,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아 여러분 십자가에서 부활로 바꿔진 그 놀라운 축복이, 십자가에서 면류관으로 바꿔지는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누구를 찾으면 사는지 아모스서 5장 4절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소수에게 유하시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그에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서울에 되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적군과 그같이 요셉의 죄에 인하여 멸하시니 베델에서 물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아멘.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하고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를 찾았어요. 여러분, 병원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 병원에 있는데 병원에 있을 때마다 찾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찾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 간 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군대 간 아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직장에 가 있는 남편을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 그때도 변함없이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 그리하면 살리라. 또 하나 성경 하나 우리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살려면 그랬습니다. 자, 아모스서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게 살려면입니다. 내가 살 길은 한땅 내가 살 길은 예수님을 구하는 거다. 그게 아멘. 예. 돈을 찾지 말. 재물을 찾지 말. 금은 보화를 찾지 말. 세상에 여러분 쾌락을 찾지 말. 땅의 것을 찾지 말고 거기에 그거 찾다가 너 비참하게 될 것이다. 너 거기에 들어가면 붙잡히게 되고 마약에 붙잡히고 코카인에 붙잡히고 헤로인에 붙잡히고 세상의 악에 붙잡히고 조직 폭력배에 붙잡히고 거기에 얽히고선 거짓된 놈에 붙잡히고 그러나 너는 거기에 붙잡히지 않으려면 네가 살려면 선을 구하라. 이 축복이 우리 한 해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오셨네 무엇이요 드리세 1절만 부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무엇이요 드리세.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